샬롬.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중간사 400년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약 성경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약 시대에 많이 등장하고 그런 데는 헤롯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실 것이에요. 헤롯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제 그 헤롯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헤롯입니다. 대헤롯, 유대의 분봉왕이죠. 로마는 왜 유대의 분봉왕으로 헤롯을 선택했는가? 유대의 분봉왕으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세워진 헤롯, 이 사람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지요. 유대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헤롯을 로마는 왜 유대의 분봉왕으로 세웠는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은 정복한 영토를 직접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의 토착 세력에게 위임하여 다스리게 합니다. 이때 로마가 지명한 통치 책임자가 분봉왕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식민지를 통치하는 이 분봉왕을 보내서 정치, 군사 통치를 맡기게 되고요. 종교는 대제사장에게 맡겨서 역할을 분담시키게 됩니다. 이 헤롯은 아버지 안티파트에 이어서 로마의 총독과도 유대인의 대제사장과도 잘 어울리는 정치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대헤롯은 헤롯 왕조의 창시자이면서 안티파트의 아들입니다. 이 대헤롯은 탁월한 로비 실력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 지역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대헤롯은 로마를 위해서, 즉 가이사를 위한 도시로 가이사랴를 건설하게 됩니다. 반대로 유대인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려한 헤롯 성전인 것이지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이 성전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다. 그리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동방 박사에게 듣고 베들레헴 지역 영아들을 모두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람도 대헤롯입니다. 마태복음 2장 8절에 의하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는 말도 했고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이런 대헤롯은 이후에 세 아들에게 유대 지역을 분할해주게 되지요. 이 대헤롯을 성경에서는 여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마와 유대의 양다리를 걸친 대헤롯의 여우 정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헤롯은 로마를 위하고 또 유대를 위해서 양쪽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로마를 위해서는 가이사라의 도시라고 이름하는 가이사랴를 건설을 했고요. 사마리아를 옥타비아누스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세바스테로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와 로마를 위한 신전을 가이사랴에 건축을 하게 되고요.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의 원형 경기장을 건설해서 로마에 바치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5년마다 경기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죠. 나가서 유다를 위해서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성전 확장 증축을 하게 되고 여기에 수소 300마리를 희생의 제사로 드리면서
예루살렘 수도 시설 공사를 방문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카이사르의 초상을 반입하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는 카이사르의 형상이 박힌 동전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지요. 즉 이 대헤롯이 왜 여우라고 일컬음을 받느냐, 바로 로마를 위해서도 유대를 위해서도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눈치껏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헤롯이 죽은 후에 이 헤롯 가문은 자녀들을 통해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유대 지역의 분봉 왕으로 헤롯 아켈라오, 그리고 갈릴리아 베레아 지역, 즉 예수님의 공생의 3년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바로 헤롯 안티파스. 헤롯 하지만은 정확한 명칭은 헤롯 안티파스라.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지요.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와 동남부를 다스렸던, 그리고 빌립보를 세웠던 헤롯 빌립, 이렇게 이 헤롯 가문을 대체적으로도 한번 눈에 익혀보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고 로마 제국의 세금 정책을 살펴보면서 중간사 400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로마 제국의 세금 정책이라, 로마는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것 잘 아실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천하로 다 호적하라. 즉 호적을 하게 한 이유는 정확한 인구 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 세금 징수를 위해서 유대인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세리마태, 그리고 세리 삭교 등 누가복음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유명한 말씀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에는 나와 너를 위하여 세금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제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호적입니다. 이 호적은 로마 제국 황제 옥타비아누스, 즉 가이사는 제국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여서 각 사람에게서 빠짐없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세금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직접세와 간접세입니다. 이 직접세는 로마 관리를 통해서 직접 징수를 하게 되는데, 바로 토지세와 인두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기적인 인구 조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간접세는 세리를 통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 관세, 통행세, 판매에 따른 세금들을 이 세리를 통해서 거두게 했는데 그것을 간접세라 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로마는 예수님 시대와 이어지게 되는 역사적 보편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신구약 중간사, 즉 말라기와 마태복음은 1초면 넘길 수 있는 성경의 한 장입니다만, 그 사이에 400년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간사입니다. 이 중간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라는 이 강대한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 아래에 두셨고,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던 그 시기가 바로 중간사 400년이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네 번에 걸친 중간사 400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드디어 예수님 시대가 열리는 복음서를 가지고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롬.